만수르 알 할라디라고 하는 그 수피 신비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을 향한 의미가 없이 태양은 결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의 언어의 끝이됨 없이, 당신이 내 언어의 끝이됨이 없이 사람들과 함께 나는 앉아있지 않을 거다. 물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찾음 없이 나는 갈증을 느끼더라도 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당신 생각에 연결되는 것 없이 나는 슬픔과 기쁨의 숨을 쉬지 않으리. 내 모든 것이 당신과의 연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라면 태양도 뜨지 않을 거다. 내 언어의 마지막 말이 당신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지 않을 거다. 물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다면 아무리 갈증이 나도 나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 당신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슬퍼하거나 기쁨의 숨을 들이쉬지 않겠다. 그분이, 당신이 나의 호흡과 같기를, 내 갈증을 식혀주는 그 한 잔의 물과 같기를 희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만수르 알 할라디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할라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의 집에 가서 그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누구시죠?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이가 대답합니다. 저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이 집은 당신과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길을 떠났고 울면서 고독함 가운데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와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똑같이 그 목소리가 들려오죠. 누구시죠? 전에는 나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요. 그러자 문이 열렸고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 누구요? 접니다, 하느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윽고 어느 날 다시 가서 다시 문을 두드리는데 똑같이 누구시죠? 라는 질문이 들려오고 내가 저는 당신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즉 이것은 나는 없고 당신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나는 없고 당신이 나를 온통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부를 때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 두고 잘랄루딘 루미는 마트나비 서사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느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주제넘는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느님의 노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노예이고 당신은 하느님이라고 나와 당신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느님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고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이고 당신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도 하느님이라고. 왜? 그분의 일부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겸손과 자기 비움의 극치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낮추어 부르게 된다는 것은 나 없이 당신만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루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를 죽이고 그분이 나를 온통 차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수르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은 기겁하게 만든 거죠. 아니 이런 무례함이 있나? 이런 불경함이 있나? 너가 하느님이라고? 저자가 하느님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던 세계는 그거예요. 하느님이 계시고 나는 하느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느님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없는 자, 하느님과 멀리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종교의, 제도 종교의 질서이고 체계이죠. 그런데 너도 나도 다 하느님이라고 하면 하느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던 나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신성모독죄로 이 만수르가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이 되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사람이 한 그 수도승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만수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는 오늘도 그 사랑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에도 볼 것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오늘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 내가 고문을 당하고 모레에는 목이 잘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실제로 만수르는 처형장으로 가면서 마리에서 춤을 추었다 그래요. 결국은 고문당하고 불태워졌으며 그 죄는 바람에 흩날리게 되었는데 그때 만수르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는 이는 회개하는 그늘 아래 앉아 있을 것이고 하느님이 찾는 이는 무죄의 그늘 아래 앉아 있을 것이다. 내가 애써 하느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의 길을 가라. 내가 정결해져야 그분을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찾는 사람, 하느님이 찾아다니는 그 사람은 죄 없는 그늘 아래 앉아 있을 거다. 더 급이 높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이 우리를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분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은 무죄의 그늘 아래 죄 없이 앉아있을 거다라고 만수르는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랍비죠. 랍비 분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가방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한 가방에는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낱낱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인간이 그만큼 그레이트한,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가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흙이며 죄이다. 즉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보잘것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전통적인 신앙은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기보다 인간의 하찮음을 노래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그분께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전례도 있고 보속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하찮음을 통해서 통제의 대상, 회개의 대상, 인간을 그러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통적인 종교라면 이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안에 하느님이 있다. 아니, 너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신비주의로 가는 길이죠. 이 인간의 하찮음과 인간의 위대함은 사실은 중첩되어 있죠. 그러나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찮음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 어둡죠. 그늘 안에 있죠. 그리고 늘 과거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존재를 자꾸 상정하게 됩니다. 너희가 뒤를 돌아다볼 시간에 한 걸음 더 빛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마틴 부버가 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신비주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신학자이며 수도자였던 시메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입니다. 나의 가장 가련한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고 나의 다리는 그리스도의 다리입니다. 그대는 거룩함이, 신성이, 하느님성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대를 이렇게 만드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대가 원하면 그대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거룩한 갈망 안에 살고 있다면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그 신성, 거룩함의 불꽃은 내 안에서도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바로 시메온이죠. 이렇게 그분과의 일치를 갈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황홀경에 빠진다는 것은 하느님에게로 우리가 건너가는 것이고 황홀하게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느님을 먹고 그 신적인 불꽃이 일으키는 숨결을 호흡하며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황홀경이라고 마르틴 부버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을 먹고 내가 먹은 그 하느님의 불꽃, 신성의 불꽃이 일으키는 그 숨결을 내가 호흡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느끼는 영적 경험이 바로 황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인간은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로테 젤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주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은 신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신비주의가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신성의 불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불꽃에 의해서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상적 세계 안에 갇혀서 소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기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불꽃을 보고 그분을 호흡하며 살아갈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로 가는 길이다 라고 도로테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루미의 그 시를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미가 이런 타오르는 가슴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가슴이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내 가슴이 열정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벗들은 낯선 얼굴들이 되었고 적들이 내 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자들한테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바람처럼 나는 자유롭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지금 있는 데가 내 집이요. 사랑하는 이의 방에서 나는 두 눈을 감고 춤추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 취한 베일 뒤에서 나 또한 이 돌아가는 세계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이의 세상에서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길을 잃은 자, 바로 그것이 신비주의자의 길이죠. 그의 가슴은 신성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내 집이 되고 그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다고. 사랑에 취한 채 루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루미의 시를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